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누가 아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스펙이고 똑같은 조건 아래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래요.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아버지와 나귀를 찾아다니는 청년에 불과했지요. 아버지를 걱정했고요, 나귀를 걱정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울은 예언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에 의해 사울의 인생이 특별해졌습니다.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왕인 사울이 배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울이 배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꼭 이루시고야 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은 사울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특별히 성도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성도가 됐고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자세히 배우고 있고 하나님을 명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신앙인이 불신앙이 됐을 때 인생이 참 험악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듣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잘 배웠는지 알 수 있고요,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기 확신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알 수 있고, 듣고 행동하고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유무를 나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사울에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울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오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느냐? 사울아, 배운 하나님이 네 가슴 속에 있느냐? 사울아, 진짜 확신이 있느냐? 여기 사울의 마음, 사울의 신앙의 유무가 최종 점검되는 장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은 겸손해진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의 인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지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상태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겸손하면, 여기 가슴에 이 영혼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여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되지만, 여기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지요. 교만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선택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주인이 나에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이 말씀 저 말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의 의무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월요일 날에 내 인생의 주인, 화요일 날에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에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찬찬히 점검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에 있네요. 그러면 사울은 진짜 특별해진 게 맞습니다. 아말렉을 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말렉을 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시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이 사울이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울을 통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고 교회의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사울이 아말렉에게 교회의 대적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지요. 문제는 3절입니다. 진멸의 대상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들의 눈에 사로잡는 건 뭐냐 하면 소아와 젖 먹는 아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의아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하나님 이럴 리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지금 잘못 전달하신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이 도덕책이거나 윤리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의 인정이라고요. 신앙은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겠다 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과 따져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미련한 제가 뭘 알겠습니까? 나를 죽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겠다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또 멈추시는 거예요. 내 마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고, 또 신앙은 겸손해졌다는 건데,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나쁘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점검, 신앙의 점검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은 좋은 말이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교만하면, 여전히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선택하게 되지만, 겸손하면 진짜로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결론은 뭐냐? 순종의 여부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나 자신과 여러분과 세상에 대한 답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 저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불순종하면, 아, 아직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한 장에 탁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사울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거예요. 믿음의 여부, 신앙의 여부, 순종의 유무가 드러날 겁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현장에 언제나 성도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여기 성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거예요. 믿음의 여부, 신앙의 여부, 순종의 유무가 확연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9절에 따르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네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합니다. 남긴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진멸한 것은 하찮고 가치 없다. 사무엘상 1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소아와 젖 먹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왜 안 들리죠? 분명히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는데요. 짐승의 소리는 들리는데 왜 사람의 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소아와 젖 먹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지요? 참 무섭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사울만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더욱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4절 전투에 참석한 사람이 20만 명이요 하는데 누구도 사울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좋은 것이고 남녀 소와 젖먹는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고 하찮다라고 하는 것에 사울의 중심이 드러났고 20만 명의 사람들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의 중심이 드러났고 20만 명의 중심이 드러났고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났습니다. 사울과 20만 명의 이 중심은 소와 젖먹는 아이는 가치가 없고 하찮지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울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이스라엘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춰져 있는 여기에 우리의 속마음, 본래의 마음, 본래의 중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것,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것, 여기 가슴에 확신한 대상은 참 슬프고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와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속으로 진하게 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입니다.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막 뛰는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된 영문인지 성도의 가슴은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생명보험에 영유아가 가입이 되지 않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보험금을 탈까 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권, 생명, 자유, 평등, 파괴를 외치지만 미안합니다. 돈 앞에 생명도, 돈 앞에 진리도, 인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양을 차지하고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소와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욕심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는 것을 위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따라 물에 들어갔다가 들짝 놀라면서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 빛과 소금인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중심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내 중심이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사무엘상 15장 참 사울의 믿음이 부끄럽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함량미달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했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저는 괴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 20만 명이 그 자리에 털썩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양의 눈이 어두웠고 소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울도 회개하지 않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성인들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비극입니다.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연기 연수가 오래됐다고 연기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면허증 딴 지 오래됐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장롱 면허면 10년, 20년 동안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둔 면허증이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운전 못합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갑자기 뛰어드는 차,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때문에 놀라는 경험을 했었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려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분노도 했었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면 실수로 차량 부딪혀보고 그 사람에게 고개도 숙여보고 사과를 하면서 운전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됐다고 해서 신앙이 멋져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마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도 죄송합니다만 장롱 면허와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처럼 소모고 양 수집하는 재미, 재물과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에만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2등이 되고 3등이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사울이 좋아하는 것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불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일치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좋아하는 것과 듣고 실천해야 될 진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좋아하는 것은 소와 양과 낙타였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슴을 떨리게 했던 소를 버리고 양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이 좋아한 모든 것들은 불법이었고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불법은 사울에게 부유함을 주고 옳은 것은 사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불법을 했는데 소와 양의 재물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소를 버리고 양을 버리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구경꾼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신앙입니다. 옳은 것을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이익을 남길까요? 손해를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손해보는 것을 할까요? 이익을 남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을 하니까 희생을 하네요. 옳은 것을 하니까 소와 양을 버려야 하네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 저는 세상보다 부귀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재미없는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 저는 비로소 마음을 다할 곳, 힘을 다할 곳, 뜻을 다할 곳, 목숨을 다할 사랑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이에 존재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입니다. 현실에 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현실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한탄이 아니라 감탄이 되는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다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